찜통 날씨인 것 같고 고생들 많으신데 아무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떡을 먹었는데 우리 이명옥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떡을 냈는데 장승덕 집사님 팔순 떡이 아니고 우리 이명옥 권사님의 며느리 문나리 씨가 이번에 그 광고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이 프랑스의 이 유명한 이 국제 광고제 칸 라이언스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노션이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이 며느리가 아주 똑똑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순덕 집사님 몸도 아프신데 팔순이 닥쳐서 떡을 했는가 궁금해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 프랑스의 이 칸 라이언스라고 하는 이 국제 광고제는 세계에서 아주 권위 있는 최고 권위 있는 그런 광고제 같아요. 거기에서 아주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그 참 감사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떡을 그렇게 내서 같이 점심 때 교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무슨 떡인지는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네. 자, 오늘 저녁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 제목을 한번 떼보세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 예, glorify the Lord.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번 답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삶의 제일 된 목적.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뜻이고요.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자녀들이 여럿이라면 그들 중에 특별히 그 부모를 극진히 생각하고 효도 잘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 부모가 마음이 참 흐뭇하지요. 그 자녀로 인해서. 물론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그 부모의 마음을 품고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 또 정말 부모를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잔연한 기쁨으로 즐겁단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죠. 나는 과연 나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실상 되돌아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높이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인생을 살면 자신도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최고의 또 영화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무려 12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들었습니다. 즉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 가령 이 바벨론이나 모압, 다메섹이나 쿠스, 애굽과 에돔, 아라비아 두로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들었는데 그들이 심판받은 죄는 대개 교만죄가 많았고 우상 숭배의 죄, 사치하고 방탕한 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린 죄 이런 죄들 때문에 대개 다 심판을 받았죠. 근데 오늘은 24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 이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지구촌의 한 켠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지구적 사건이에요. 온 지구적 사건이라는. 그때 하나님이 뭘로 인생을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했단 말. 물로 심판했는데 겨우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8명. 노아를 포함한 그의 부인과 그의 세 아들과 세 자부들 총 8명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류를 번성하게 했지만 이 죄가 땅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만 남겨서 말하면 재창조를 새로운 인생들을 번성시키는 하나님이. 이거 보면 하나님이 참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죠. 천하 어디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기억해 주시지만 아무리 다수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우리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사야 24장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엔 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 말하면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가운데서 그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이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은 자. 영어로는 the remnant라고 하는데 남은 자. 여기 차 타고 어디 가다 보니까 한국 렘넌트 교회라고 버젓하게 이렇게 간판 걸고 렘넌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 그만큼 자주 쓰는 말이죠. 남은 자라는 말.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는 건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 우리가 조건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선택되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시작.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제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근본에 이 성전 대수리한 거, 리모델링한 것도 개인의 무슨 명예나 영광이나 그 다음에 유익을 위한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네요. 우리도 기쁜데 여러분들도 기쁘세요?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를 사방 구석구석 하는 데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온대. 어째서 땅 한 채도 안 버리고 구석구석 다 파가지고 아주 유익하게 이렇게 잘도 꾸며놨다고. 지었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설계들을 서로 빼가지고 지었어도
이렇게 예쁘고 세밀하게 짓기가 어려울 텐데 말이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이명호 권사님도 자기 며느리가 그 큰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랑프리 광고제에서. 현대 자동차와 계열된 그 회사가 이노션이라는 유명한 삼성의 뭐 제일기획처럼 그런 회사인데, 전 세계 그 광고 업체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뭐 아무튼 그 주제와 내용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 자녀가 그 상 받은 것은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냐는 말. 여러분들도 혹시 보면은 축복해 주라, 축하해 주고. 이 자녀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요? 그러면은 아주 가슴이 좀 설레면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자, 이 남은 자는 아주 굉장히 극소수인데, 문제는 이 세상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장차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가두어 두신 바 된 세상이, 소위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망할 성. 이 세상은 정말 뭐 AI 시대가 돼가지고 더 이제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 로봇 하나씩, 사람 그 휴머노이드라고 하나요? 사람 하나를 그 AI를 가지고 살 시대가 앞으로 다가온대요. 그 애들은 짜증도 안 내고 지치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주인이 시킨 대로 착착착. 우리는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기분 나쁘면 나쁘다는 표정도 하는데 AI는 그렇게 안 해. 그런 좋은 현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고 해도 이 세상은 장망성인 줄 언제나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뭐 영원토록 살고 잘 살고 뭐 그런 것이 우리의 꿈이어서는 안 돼. 그런 것이 우리 목표가 돼서는 안 돼. 부수적으로 온 건 뭐 누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거라도 주신 것인데 뭐 예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치심해 가지고 우리가 믿는 일에 등한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 예언은 이 당시에도 역사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심판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심판된 다음에 이제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건설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저 무정에 있는 이 마귀와 모든 불택자들 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불못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그러면 도대체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심판받을 이유가 뭔가? 심판의 이유.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24장 4절 5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장 이사야 24장 5절 6절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 5절 하반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요게 심판의 원인이에요.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고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모든 율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거고, 뭐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마음의 율법, 양심이 있다고. 그 양심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언약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에 심판하시죠. 징계한다. 그 징계가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래요. 사생자. 사생자가 뭐요? 애비 없는 자식이요? 예? 사생자.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당시에는 유익하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진보나 발전은 이 징계나 그 다음에는 어려움 당했을 때부터 이렇게 전환되지, 일이 막 잘 풀리고 막 이런 데서부터 전환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징계가 영적 성숙에 말하자면 이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감춰진 축복의 수단, 징계가 감춰진 축복의 수단. 하나님 앞에 마음만 잘못 써도 이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막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바로 하지 못하면 즉각 이렇게 징계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기분 나쁘라 생각하지 말고 그건 감춰진 축복의 수단인 줄 알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하시고 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 바로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 우리는 이 자주 반복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과 우리가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된 것에 대한 이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겠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뭐 주일 성수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는 11조 생활하는 거,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뭘 하든지 행복해요. 어디가 있든지 행복하단 말. 근데 율례와 율법을 다 내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전체적인 심판 가운데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그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예모를 보고 취할 만큼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이 결혼을 불신앙적이고 아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나머지 것은 뭐 뻔할 뻔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이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쓸어버렸다. 심판의 원인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때 이런 그 엄청난 심판이 온다는 거. 이 심판의 결과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심판의 결과.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불로 세상을 심판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극소수란 말. 앞으로 이게 핵무기를 전 세계 여러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런 것과 대도시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 그 다음에 각 국가에서 건설한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은 그건 뭐 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했는데 남은 자가 적도다 그랬잖아요. 그 심판의 결과예요. 모두가 다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이 다 불타게 된단 말. 숨을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기쁨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사라진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역설적으로 거꾸로 미혹하죠. 죄를 지어도 행복할 거라고. 하나님을 거스리고도 행복할 것처럼. 아니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정령 죽을지니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변경시키면서 미혹을 시켰다는 하와를. 아니나 다를 것 따먹은 그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임신의 고통, 모든 수고의 고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세력, 제일 무서워 경계해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의 사주를 받은 것과 다름없단 말. 그러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행복하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었다면 엄청나게 축적된 그 부가 그를 행복하게 할까요?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살인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만 해치우면 내 인생이 보장되겠지. 다 숨겨지겠고 안전범죄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순간 사람을 죽이는 순간부터 이제 그 양심이라는 걸 잊고 그것이 그를 짓누르게 하기 때문에 그가 쌓아놓은 돈과 부귀 영광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죄는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범죄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징계를 하죠. 아주 성읍이 다 항모하고 성문이 다 파괴되고 아주 철저한 심판 가운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심판인데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걸 주움 같다.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성을 말합니다. 감람나무가 이제 열매가 다 따고 말하자면 꼭대기에 이 남은 열매들을 흔들어서 남은 것까지도 다 수확하는 것처럼, 또 포도 농사를 다 한 다음에 이 가난한 자들에서 남긴 것, 그 남은 것까지 주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우리가 2번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는 그 IMF 때 말이죠. 국가의 IMF가 우리 개인의 국민과 무슨 연관이 그렇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모든 가정들, 모든 사업체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어요. 또 코로나도 이게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설이 유력한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지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아니 우리 교인들까지도 구석구석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재앙은 이렇게 철두철미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은 심판하는 방법도 많으시지만 또 축복하는 방법도 많으시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믿음을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기도 하고 좋은 환경을 얻게도 하고 그런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제 경험에 하면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과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신 걸 체험했고 또 봐왔습니다. 그걸 누가 아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인지 반심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3분의 1심인지. 근데 하나님은 전심은 전심대로 알고 반심은 반심대로 알고 가부의 엽전 둘은 가부의 두 랩들은 전심이에요. 그러나 그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액을 냈다고 하는 건 그건 전심이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말.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성이고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음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해 나가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놀라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동방에서든지 여기 서방에서든지, 바다 모든 섬은 서방을 가리킨다 할 수 있고 동방,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방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서방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거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전쟁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가령 미국이 이란에 퍼부은 이 벙커버스터로 말미암아서 항복 수준의 휴전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이, 국가와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 능력의 역사, 심판의 역사, 이걸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련이 붕괴될 때 말이죠. 총 한 방울 쏴지 않고 구소련은 미국과 함께 냉전 시대의 한 축을 이룬 강력한 나라 아니에요. 핵무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15개의 CIS로 다 나눠져 가지고 주변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저절로 나온다는 말. 아마 이란에 폭탄 던진 걸 보고 찬송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이란과 관련된 사람들은 미국을 저주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한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열국에 대한 심판, 장차 이 세계적인 이런 심판이 올 건데, 요점은 그 심판의 원인이 뭔가, 심판의 참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24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심판의 참상 24장 1절로 2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온 땅이 온전히 항무해지고 그 거민이 다 흩어지고 사회 조직이 다 무너진다는 것. 그러니까 혼란해져서 높은 자나 낮은 자가 없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구별이 없어질 거라는 것. 이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무슨 뭐 옛날에 뭐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한국에서 뭐 안기부의 과장이란 사람이 미국에서 보트놀이 하다가 익사를 하게 됐는데, 그 시큐리티가 다 있으니까, 보안 요원들이 있으니까 소리만 살려주세요 하면 신속하게 모터보트가 와가지고 살려줄 건데, 나는 대한민국 안전기획부 과장 누군데 살려줄, 과장하다가 죽은 거예요. 아니 지금 심판받아 죽게 생겼는데 무슨 직책과 직분이 뭐가 필요하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뭐가 쓸데있냐는 말. 이북에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일사후퇴 때 내려왔는데, 그때 이 팬티에 주머니 만들어 가지고 챙겨 가지고 온 게 집문서, 반문서예요. 다 죽었어. 그리고 그 반문서, 집문서는 다 휴지 조각되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야말로 다 그런 것들이 에스겔 7은 오해물과 같다고 해요. 오해물, 쓰레기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붙은 게 최고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취하신다 할지라도,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 하나 가진 거, 복음을 가진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소유한 부와 명예와 권세가 뭐가 필요 있겠으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냐는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렇게 비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뭐 직분이나 소유나 이런 것이 아무 상관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뭐 그저 살기 좋은 세상 같게 보일지만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심판이 많이 가까워진 것이 틀림없어요. 세상이 더 시끄러워졌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윤리 도덕이 많이 파괴됐잖아요. 여기 지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처녀 시절에 이렇게 방탕한 시대가 있었나요? 그때는 뭐 치마도 뭐 다 롱스커트 다 입고 정장 다 입었죠. 소대나시가 어디 있어요? 요새는 뭐 아무튼 뭐
배꼽도 다 드러내고 뭐 일부러 가슴도 이 가슴 골이 좀 보이게 약간 밑에까지 잘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오더니 조금 지나니까 한국도 그게 다 들었더라. 옛날에는 뭐 가슴도 일부러 크게 안 보이게 하려고 꽉 조여가지고 한복 입고 그랬는데 요새는 더 드러나게 하죠. 뭐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뭐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더 선정적인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는 음란 방탕한 거, 이혼율이 지금만큼 많았나요? 그러지 않았죠.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마찬가지. 그저 얼굴도 성도 모르고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해서 한평생 자식 낳고 산 사람들이 많아. 요새는 자기들이 뭐 죽고 못 산다고 하면서 결혼해놓고 또 헤어지는 것도 뭐 여반장 같이 쉽게 헤어지는 시대. 요새 공통적인 현상이 보니까 이제 결혼식도 주례가 없는, 목사님이나 뭐 사회 유명한 그 명사들의 주례가 없이 자기들끼리 하더라고. 서약도 자기들끼리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할 거 없으니까 만세 삼창하고 끝내더라고. 한 15분이면 끝나, 결혼식이. 아니, 세상에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내셨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결혼 제도를 내시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혼해야 될 텐데 자기들끼리 서약하니까 인간의 서약이란 게 무슨 유효하겠냐는 말. 기분 나쁘면 다 찢어버리고 어겨는 게 인간들인데,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적인 전통이 이제는 이제 무너진 것 같습니다. 시대가. 그것만 봐도 점점점 제가 차들어가는 거예요. 악이 차들어가고 약관한만 천필지주란 말 옛날 이병규 목사님 많이 썼는데, 악이 들어차면 반드시 하늘이 심판한다 하는 건 이 세상 일반 계시를 깨달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의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불순한 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를 지켜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차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도록 가두어둔 장망성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이런 종말론적 인식을 바로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 만국이 심판받는 것은 저들의 율법과 율례를 버리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같은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을 거슬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죄들 때문에 반드시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고 복음과 선교를,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과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고 남은 자인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